10월 26일 수요일 밤예배 또 일부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삶,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게 된 그 배경,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은 냄새가 나는 4일 만에 그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느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커서 또 기억되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살이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랬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성도의 살아갈 기적은 우리의 미래인데 바로 여호와 이레,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14절이지.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After thought, 뒷생각을 조심하라는, 뒷생각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뒤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랑과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물에 빠져버렸지요. 근데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생각을 조심해야 돼.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탓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는 분 교회에 성도님께서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의 이름으로 우습지요. 개를 지켜주셔서 감사. 또 어제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신 목사님 내외와 식사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가 키우는 애견이 죽었다고 장례 예배를 드려주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려주라. 우리가 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주 앞에 잔치해야 된다. 그게 주께서 시편 37편 4절 5절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하는 거지. 주님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에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잔치하는 삶. 오늘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일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4시간 일하고 한 끼 식사를 하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팻말이 그 김용기 장로님 거기에 서재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일을 하고 밥을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22장 20절도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잠언 27장 18절 말씀에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왕을 시종하는 자는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롭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면 무화과 열매를 먹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창조의 사역을,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는 사역을, 그리고 섭리하시는 사역을,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일을 소명,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터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직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명, 미션, 하여금 사자에다가 시킬 사자에다가 명할 명자,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장과 직업에서 생명을 다해서 일하는 것.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뭐냐면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 삶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보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내가 직장생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인 것을 알고 내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멀슬로의 그 욕구 단계에도 보면 첫째, 우리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식욕과 수면욕과 사랑하는 욕구.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셀터, 이렇게 보존받는. 세 번째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존경받는 욕구입니다. 귀하게 여김받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직장과 내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내 존재를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로 일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생애가 이렇게 잔치하는 삶이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거기에서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를 예배하고 이런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잔치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주께 두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다.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 중에 있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지요. 가능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주께서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기분과
하루 생활의 일상에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새벽 첫 시간에 가능하나 있다 이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주를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찌 되냐면 이 관계와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관계와 교제 가운데 치열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인생에 딱 결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머물러야 된다. 주를 바라보아야 된다. 주께 집중해야 된다. 왜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지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각양 주오는 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친근하고 가깝게 주 앞에 머무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런 관계와 교제 가운데 딱 내 영혼이 거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4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잔치하는 삶,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를 노래하는 삶,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오늘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주님께 잔치하는 삶, 오늘 3절과 7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보니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위에다 부은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한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없지 왜 그런 쓰잘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간의 장례를 예비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삶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삶.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지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무려 300데나리온, 근 1년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에 달하는 그 고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전에 전주의 모 성결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에 공사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아내와 상의하고 그 전주의 예수병원인가 하는 그곳에 안과에 찾아가서 자기 눈을 하나 팔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도의가 도대체 무슨 사안인가 그렇게 물을 봤더니 그 자초지종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땅에 떨어뜨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성도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성령께서 그가 그에게 내가 저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그 의사가 성령의 감동을 이끌려서 그 교회를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한테 주께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내게 보내겠다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진동케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가 마리아의 그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증거되어야 하려 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나사로의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삶,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를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